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또 제가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말씀 속에서 우리 삶이 항상 말씀을 들었을 때 혹은 어떤 인생을 살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늘 느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이런 단어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꼬라지 같아가지고 막 내 속에서 막 하나님 이게 계시다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막 화가 날 때도 있고, 어떤 순간에는 한 지하 100층이, 제가 가끔 이렇게 요즘 이렇게 얘기하면 지하 100층이란 말을 하는데, 지하 100층 속에 있는 것처럼 마치 바닷속 한 수면한 100km 속에 들어가면 이런 느낌일까 하는 그런 잠잠함 속에 나를 완전히 갇혀있는, 내가 갇혀있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한자도 나오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 기도라고 하지만, 기도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통해서 기도가 딱 나온다, 그렇게 심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정말 힘든 문제가 오면 마치, 저는 이제 권투는 안 해봤으면 관투 같은 거 딱 하면 한 대 맞으면 정신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런 상태처럼 아주 어쩔 수 없는 상태가 막 돼버리잖아요. 그때 우리의 신음이 이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제가 신음 소리밖에 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나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문장이 만들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제가 그래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많았죠. 지금은 물론 그 문장이 만들어져야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문장이 이게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문장이 만들어지지 않아.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기보다는 짜증내는 거고, 기도한다기보다는 흐느끼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런 상태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딱 은혜로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가 어디에 있느냐?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네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나는 그냥 응답을 확 줬으면 좋겠는데, 확 그냥 이 상황이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제게 물어보세요. 너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그 네가 어디 있느냐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내 마음과 이걸 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나 만화 영화가 까만 게 갑자기 하얗게 되거나 하얀 게 갑자기 까맣게 되거나, 또는 어떤 문제 속에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응답으로 바뀌거나,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묵상이 되어지면 거의 항상 그랬어요. 문제가 갑자기 확 응답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저는 어떨 때 있어요. 이렇게 대답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제가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디 있는지 보게 해주시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창세기 3장은 어마어마한 이 흑암과의 싸우는, 흑암도 강하고 영적으로도 되게 강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메시지를 놓고 얼마큼 인격적으로 오냐가 사실은 영적 상태예요. 저는 잘 모르죠.
미루어 짐작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상적이랄까? 응답받는 상태가 어쩌면 맛있는 음식을 파는 식당을 갔는데 다시 갔어요. 근데 다시 처음 먹는 것처럼 너무 맛있어. 그런 느낌이 들면 아주 응답이 속에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 느낌 아시죠? 맛있는 식당이에요. 다시 갔는데 역시 맛있어. 정말 맛있더라고. 그게 창세기 3장의 내용이 그렇게 느껴지면 내 영적 상태가 많이 회복된 거예요. 네. 오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문제 중에 제가 문제 속에 있었지만 문제 중에 있던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는 아니에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응답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지만 내 상태가 엄청 성령 충만하고 엄청 말씀 충만한데 문제가 온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말씀 충만하고 싶죠. 성령 충만하고 싶죠. 그런데 안 되어지는 나와의 간극이 존재하는. 그런데 그때 내 마음과 생각이 슬슬 어디로 가냐? 내 마음과 생각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무게중심이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 쪽으로 갈 때. 또 내 마음이 절대 안 열리는 어떤 것. 내가 납득할 수 없는 그 순간. 그런 그 길목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너 그걸 봐. 너가 그 다음에 응답, 그 다음에 가정으로 가는, 여정으로 가는 데에 장애물이 뭔지 봐라 하는 사인이고, 사단은 아싸 좋다 이거 가지고 아주 뒤집어 보자 하는 전략이죠. 자,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하나님께서 물론 그럴 줄은 아셨겠지만 우리도 알잖아요. 자녀들이 잘못할 줄 알잖아요. 그런데 그 잘못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예요.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것이 인격적으로 정말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검은 것이 하얀 것이 될 겁니다. 문제가 응답이 될 거예요. 내게 문제가 소지가 될 것은 빨리 문제로 올 겁니다. 일단 기도만 하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은혜만 받으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랬거든. 근데 재해야 될 것의 시간표가 빨리 오도록. 자, 오늘 우리 한번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 다 세상을 살고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사단의 통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어떤 때는 사역하면서 고백해요. 하나님, 사단의 통로가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 나는 오직 예수밖에 말할 게 없고 사단은 돈으로, 건강으로, 문제로, 문화로, 수많은 것으로 사람을 유혹해요. 그죠? 근데 나는 예수만 말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로 얘기해놓으면 저걸로 속아있고 저걸로 그러니까 초창기, 그러니까 새신자 같은 경우 특히 이걸로 얘기해놓으면 저거에 속아있고 저걸로 얘기하면 이걸로 속아있고 또 이것저것 얘기해놓으면 또 다른 거 가지고 와서 속아있고 막 그래요. 사역하다 보면. 그래서 중국 선교하시는 분이 제일 힘드시다고요. 그래서 중국의 민족성을 뭐라고 하냐면 고무줄이라고 얘기해요. 선교사님들이 쭉 늘어놓으면 다시 돌아가면 그 자리가 있고 늘려놓으면 다시 돌아가면 그 자리에 가 있는데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중국성이 편안하다 그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중국성 우리도 그렇다는 얘기죠. 사실은. 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것들이 다 뭐예요? 제가 친하다고 생각하고 한 번만 얘기할게요. 시작해요. 우상이에요. 여러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다 우상이에요. 정말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상태에서 볼 수 없는 것은 우상이에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요, 이게 순간밖에 못 본다니까. 이 파트밖에 못 본다니까요. 근데 있잖아요, 비포 애프터가 있다고. 그 전과 후가 있다고요. 전과 후를 볼 수 있어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거죠. 보이는 지금은 보이지 않았던 때부터 생겼던 어떤 것이고, 이 보이는 지금은 보이지 않는 그 미래의 어떤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이 아니고는 우리는 문화를, 정치를, 경제를, 가족을, 사랑을,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야? 착각만 붙잡고, 착각을 붙잡고, 나의 오해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내가 성공을 하면 돈을 한 100억 있으면 엄청 행복할 것 같죠? 내가 있잖아요. 얘기했는데, 찾으라면 찾을 수 있는데, 200억을 37살인가 6살에 200억이라는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식당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잠을 안 자고. 그러니까 프랜차이즈화 돼갖고 200억이 손에 딱 쥐어지는 순간 우울증이 확 왔대요. 나 처음에 그게 믿어지지가 않더라고. 나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200억이 왔는데 왜 우울증이 와? 앞으로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펼쳐질 텐데. 그런데 그거를 뇌공학적으로 보니까 우울증이 오는 게 맞더라고.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는 맞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려갔던 거예요. 그때 호르몬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원동력, 뇌의 호르몬은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성취하고, 우리 드라마 볼 때 문제가 해결되면 막 엄청 기쁘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어떤 문제가 되면 성취하고 또 문제를 향해 막 달려가고 하는, 그게 이제 호르몬의 이제 다이옥신 중심인데, 그런 호르몬, 성취 호르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성취 호르몬이 이 뇌를 운영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성취할 대상이 딱 끝났어. 끝! 영화가 끝나버렸어. 성취할 대상이 끝났어요. 성취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취 호르몬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죠? 뇌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뇌 시스템이 다운돼 버리는 거예요. 셧다운이 되는 거예요. 우울증 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돈 때문에 사는 것 같고, 가족 때문에 사는 것 같고 이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이라고 하는 허상을 붙잡는 성취 호르몬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뭐 다 알아도 되지만 몰라도 되는 게 뭐냐, 이 자체가 그냥 우상이라니까요. 다 착각이라고요. 그거 되면 행복하고, 내 자녀가 잘못되면 행복하고, 내 손자가 잘 되면 행복하고, 내가 뭔가 목표를 이루면 행복하고. 그러면 안 이루면 되겠냐? 안 이루면 되겠습니까? 안 이루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착각 속에 뭐가 들어있냐? 창세기 3장 사단의 전략이 들어있다. 그 착각의 조각, 제대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걸 보지 못하고 가는 그것은 언제든지 사단의 밥이라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찾는다고 하잖아요. 복음 안에서 내 자식을 봐야 된다고요. 복음 안에서 내 손자의 미래를 봐야 된다고. 복음 안에서 내 가족을 보고, 복음 안에서 이 업이 과연 어떻게 되겠냐. 복음 안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지금 돈 관리가 맞는 거냐. 하나님 이게 맞는 겁니까? 내 이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게 맞는 겁니까? 오해라니까요. 잘못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정말 너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그 잘못된 사람의 모델이라니까요. 제가. 그런데 말씀 안에서 들어오고, 저는 유목사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주일날 메시지 하나 준비하면서 수요일날 메시지하고 둘이 하잖아요. 이 메시지 속에요, 저의 거의 24가 들어있어요. 24는 아니고요, 24에서 한 70%? 65%는 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요, 나도 모르게 기회는 강압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정말 놀라워요. 모든 게 내 맘대로 돼요. 모든 게요. 나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지. 모든 게 내 맘대로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상황이 움직여. 경제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조금 오버를 좀 할게요. 이건 뻥이에요. 뻥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뭐 교회를 다 먹혀 살릴 수 있겠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 그런 마음. 뻥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나는 진짜 메시지 준비하려고 그리스도 안에 막 이렇게 있었거든요. 좀 더 있었겠지. 왜냐하면 또 우리가 음식을 해도 나 먹으려고 하는 건 애증하잖아요. 근데 남을 먹이려고 하면 또 이게 그게 또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는 게 참 다 심플하잖아요. 말로 쓰면 쉬워. 정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뭐 하는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본의 아니게. 근데 정리가 안 돼요. 응답이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영적 정리만 된 거잖아요. 정리하고 있는 거죠. 근데 모든 것이 돼요. 물론 내 마음대로라는 그 내 마음대로가 많이 뭘로 돼 있겠어요? 내 인생과 언약이 결합되겠지. 계속.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라는 것은 아싸 나 저기 백화점 가서 뭐 하고 싶어 이런 내 마음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내 마음이면 어떡할래? 그런 내 마음이 언약적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죠. 근데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인데 그 내 마음이 언약과 결합이 돼요. 에이 그럴 줄 알았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우리가 기존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뭔가 나를 막 숙이고 막 엄청 막 고난을 겪고 날 막 엄청 막 빈궁스럽게 살고 막 교회에다 바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내 맘대로와 내 맘대로가 결합이 되면서 그게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응답이 와도 정말 응답이 온다니까요. 진짜 그래요. 저는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너무 힘들잖아요. 잠을 깨야 되는데 안 깨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오늘 뭐 해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힘을 줘야 깼지요. 내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전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도 힘을 줘야지. 어떡하자고요. 제가 메시지 정리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저 쥐가 안 나거든요. 새벽에 다리에 쥐가 나더라고요. 하나님 깨우시는 거지. 너무 세밀해요. 그 쥐를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평생 쥐가 10번도 안 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는 너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대해 응답하시고 내 마음대로라는 이것이 하나님과 결합되면서 모든 것이 돼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열려요. 그냥 이 부분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모든 것이에요. 자, 그러려면 첫 번째 우리가 뭘 두게 됩니까? 나무가 있었고 시간 관리도 안 되네. 자,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서 의인이 없어요. 여러분 의인이세요? 나는 아무리 봐도 내가 의인이 아니에요. 나는 어저께 엊그저께 어떤 저기 보니까 나라에 헌신한 어떤 사람이 나이 드신 어떤 할머니가 자기는 종교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종교가 없어서 착하게 살았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숨을 쉰다는 것 자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악이에요.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여러분 한 시간에 한 자리만 몇 시간 있어 보세요. 그 주위에 쓰레기 얼마나 생겨요. 그죠? 우리는 쓰레기 메이커예요. 이산화탄소 메이커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엔트로피가 생기는데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사실은. 자, 인간은요 의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닌데 나는 의인인 것 같은데 저 사람 의인. 그러면 기도해 보세요. 진짜. 진짜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내가 나쁘려고 하고 저 사람이 나쁜 놈이고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 메커니즘 자체가 의인 될 수가 없는 메커니즘 속에 있어요. 우리가 난 악인 되겠어 선택한 게 아니라 선택한 적도 없는데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는 패러다임 속에 우리가 있다. 인생이 그렇다니까. 창세기 3장이 그렇고 인생이 그래요. 이 전적 타락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요 인생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그 전적 타락 속에서 사단의 도움이 되어지는 속에 들어간다? 그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에너지를 모르는 사람이고 이 운명과 에너지 모르는 사람이죠. 내가 사상에 부정적인 것에 기여했을 때 그 부정적인 그 에너지가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 후손한테 가요. 내 미래한테 가든가. 지금은 내가 돈을 얻고 지금은 내가 뭔가 얻을기도 어렵지만 얻었다 쳐요. 그거 이상 나가요. 그거 이상의 대가가 와요. 이게 영을 아는 사람이고 이게 보이지 않는 걸 아는 사람이죠. 전적 타락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
우리는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전적 타락이 창조주를 부정해요. 자, 아이들이 크면요 엄마 아빠를 부정해요. 선생님도 부정하는 시대고 모든 물론 있겠지만 창조주를 부정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를 부정하면 나는 정말 그 스님한테 물어보고 싶다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서 왔다는 거냐? 니네는 가상식구제를 하고 맨날 몇만 컵, 몇 겁이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진화론자하고 똑같아. 무조건 시간을 늘려. 왜냐면 가능성이 없으니까 시간을 늘려서 그 가능성을 늘리는 거예요. 몇 겁이래. 그럼 그 전에는 누가 있었냐고. 우리는 어디서 온 겁니까? 엄마 뱃속에서 온 겁니까? 제가 아들 둘 낳는데요. 아들 둘 제가 창조 안 했어요. 근데 분명히 나왔거든요. 우리는 어디서 온 겁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것은 지금 살아가 있는 지금 현재 포지션 여러분이 원하는 거였습니까? 단 한 가지도 여러분 원하는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 지금 뭐예요? 우리가 우리 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전적 타락 상태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러면 저놈은요? 나에게 나쁜 말을 하고 혹은 나에게 나쁜 짓을 하는 그 사람은 거기서 원해서 그렇게 있었겠냐? 그렇다고 다 용서해주자, 잘해줘 이런 그래주면 좋죠. 근데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각이죠. 전적인 타락.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전적인 타락이에요. 그러면 미쳐 돌아가면 그래 미쳐 돌아갈 수밖에 없지. 그리스도가 없는데. 창세기 3장인데 이게 이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분노가 올라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아직도 거기에 뭔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올라오더라고요. 전도를 다니는 데 있잖아요. 막 술 먹고 막 알코올리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있으니까 나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술 먹어서 그 집안이 그렇게 된 것만 같아요. 게을러가지고 그 집안이 그렇게 된 것 같고 이해되세요? 그 무지해서 그렇게 된 것 같고 막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모든 인생은 전적 타락이에요. 거기 100억이 있든 200억이 있든 상관없이 그 전적 타락이에요. 뭐 삼성을 다니든 아니면 뭘 하든 상관없이 전적 타락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비싼 옷 입어도 전적 타락이에요. 이것에 대한 정의가 완전 우리가 믿는 자가 내려요. 이걸 정리를 내려야 우리의 신분과 권세의 이 격이 딱 살아나요. 우리는 우리의 신분과 권세,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넘어서를 초월하는 거구나. 그걸 훨씬 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성질이 여러분 말로는 급한 성질이고 나쁜 말로는 성질이 더러운데 제가 차에서 어떤 분의 시비가 걸어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놀라셨죠? 지가 잘못했어요. 아이고 잘못 그렇게 하면 놀라셨죠? 네가 한 일에 네가 놀라죠? 이렇게 물어봐요.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거기 있었으니까 네 걸 봤지 이런 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도 괜찮아요. 왠지 아세요? 훨씬 그것과 상관없는 격 속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그걸 훨씬 넘어서는 격이라니까요. 학력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한테 꿇어도 우리는 아무렇지 않아요. 왜? 우리는 완전 높은 격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진 자가 복음 가진 자가 그렇다니까요. 있으면 더 좋지만 없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죽이시지도 않고 우리는 그런 격을 가진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격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떤 자리에서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것이 서밋이에요. 그 자리, 그 격. 내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있는 사람한테 꿀 필요 없어요. 왜? 나는 격이 있는 사람, 영적 격이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렘넌트라니까. 이런 격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세상은 창조주를 부정하고 네피림의 메시지를 줘요. 여러분 지금 드라마에서 귀신 얘기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귀신 얘기 또 그럼 서양 드라마에서는 귀신 안 나옵니까? 초능력자, 슈퍼맨 다 그거 뭐예요? 결국은 귀신 얘기예요. 네피림 용사의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본주의의 바벨탑을 세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공을 하겠다고 해요.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재림주가 오신다고 그랬고 이 세상은 장망성이에요. 결국 끝나는 멸망하는 성이라고요. 우리 환경 좀 애써야 되겠지만 그렇게 애쓸 필요 없어. 어차피 없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피트병 하나가 분해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저귀가 분해가 안 되겠어요?
인간의 세계니까 그런 거지. 이건 끝나는 세계라고. 그렇다고 막 함부로 할 수는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그거에 막 목맬 필요도 없어요. 여기는 뭐예요? 장망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인본주의 바벨탑이죠. 자, 두 번째, 인생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자, 육에 속한 사람은요, 성령의 일을 말하면 짜증이 나요. 화가 나요. 나도요, 저도요, 내 마음과 생각이 육에 속했을 때는요, 말씀이요, 그런다고? 정말 그런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게 내 상태예요, 어디 있는가. 말씀을 들었는데, 아, 그런다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내 상태가 뭐예요? 창세기 3장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한 상태예요. 그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상태가 이렇습니다. 제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네요. 그런데 제 마음 상태가 이런 거 나도 어쩔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지.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끔 은혜를 주셔야죠. 나는 어쩔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만 할 수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살진 않아요. 그죠? 하나님,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 주시라고. 내가 상태가 이런 거 보니까 제가 그리스도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육에 속한 자냐 영에 속한 자냐 둘 다 볼 수 있는 자냐가 이퀄리티거든요. 그래서 와 있는 문제,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불순종의 영들. 자, 이 불순종의 영들의 문제가, 불순종의 영들이 가진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대단하다고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불쌍하게 봐야 되는 키워드가 어디에 나와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뭐냐면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아 내가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회피하시겠습니까? 진노한 상태예요. 사실은 그리스도 떠난 상태, 하나님 떠난 상태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봤을 때요 진노한 상태예요. 근데 지금 시간표를 따라 역사하는 거지. 아시겠어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진노한 상태인데 하나님 하나님 그 사람을 봤을 때 뭐예요? 진노한 상태, 진노의 자녀예요. 재앙이 와도 죽음이 와도 아무 문제가 될 거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 하나님을 대상으로 진노의 대상인데 무슨 당연히 문제가 와 있죠. 그게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영들을 가진 자, 불순종의 영을 가진 자들, 불신자들인 거예요. 그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사단의 계략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술을 마셔서 안 마셔서 뭘 잘해서 못해서 싸가지가 있어서 없어 경우가 있어서 없어서 그건 상관이 없어. 그거는 그냥 나타낸 증상일 뿐인 거죠. 그런 본질을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진노의 자녀 상태가 피해지지 않은, 진노의 자녀가 아닌 상태가 되지 않으면 뭐예요? 반드시 문제는 또 오게 돼 있어요. 우리 식당 가보세요. 밥 한 끼 딱 먹으면 이 식당 3년 가겠다, 1년 가겠다 딱 나오잖아요. 그쵸? 사람의 상태도 마찬가지인 거죠. 문제 오겠다. 언제 오겠다. 세상의 문제는요, 그런 사람들이 한 바구리에 있는 게 세상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자녀의 관점, 사단의 관점, 사단의 자녀의 관점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세상을 보는 거, 흐름을 보는 거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으로 오셔서 오늘 말씀에 나왔죠. 요한복음, 마태복음 다 나오죠. 뭐예요? 하나님, 이 잔을 하실 수만 있으면 내게 거두어 주시라고 했어요. 그 고통 속에서 왜 하셨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셨겠습니까? 기록에 의하면 14번의 피와 땀을 흘리셨다고 해요. 미션 크라이스트라고 해가지고 옛날 나왔었잖아요. 그 영화에서도 다 담을 수가 없대요. 기록을. 너무 처참해서. 자, 부활 얘기할게요. 부활 또 나오겠지만 부활 뭐예요? 로마 역사에 나와 있어요. 세 가지의 설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빌라도를 왜 얘기합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빌라도는요, 이 죄와 상관이, 이 십자가 사건과 상관없어요. 손 씻었다고 해서 나는 이거 아니다, 나 이거 알지, 나 이거과 상관없어 했어요. 빌라도는 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그런데 왜 빌라도 얘기를 합니까? 역사적인 사실, 빌라도 총독이 있을 때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고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사람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빌라도 시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세 가지 설이 로마 역사에 떠 있는 거죠. 뭡니까? 기절설.
14번을 피를 붓고 했는데 죽었다는 게 아니라 기절했다 살아났다. 이게 제일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데 환상설이었어요. 제일 처음에 환상설. 본 사람이 자꾸 생겨요. 니네가 본 거 환상이야. 환상설 생겼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니까 뭐예요? 시체가 없어요. 가봤더니. 그래서 이따만한 엄마 집채만한 돌을 막아놓고 로마 유리의 사단, 그 당시 최적의 군대가 지켰는데 그것을 갈보리 사람들이 몇 명이 와가지고 돌을 없애가지고 시체를 가져갔다 해갖고 도난 서 그 기록이 있어요. 무방비 뭐죠? 무장하지 않은 그걸 뭐라고 해요? 무장하지 않은 어쨌든 간에 무장하지 않은 갈릴리 몇 사람이 여자들이 몇 사람이 와가지고 무장한 로마 군대 왜냐면 계속 살아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작할까봐 우리 요새 말로 이렇게 로마 군대 이렇게 사단이 와서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훔쳐갔다 이거예요. 도난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 자꾸 생겨요. 어떤 사람이 실제로 본 사람이. 그래서 뭐예요? 나중에 살아서 진짜 본 사람이 우리도 사도행전 처음에 나오지만요. 실제로 거기 자리에서 있던 사람, 승천하는 거 본 사람도 500명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자꾸 생겨요? 그러니 뭐라고요? 기절했다 깨어났다. 깨어났다는 거 육체가 있다는 거지. 같다는 거지. 이 육체를 가지고 부활했다는 것을 지금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해요? 아니 본인들도 못 믿어서 그랬겠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못 믿기는 하겠고 상황은 그렇고 그러니까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기절설. 결국은 뭐예요? 다시 살아났고 그 육체가 확실하게 부활한 것을 봤다라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증거가 많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로마 역사에 있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분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모든 창세기 3장에 한마디 이렇게 해요. 탈상삼을 할 수 있어요. 탈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났던 모든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분과 권세의 회복.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뭐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셨던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DNA는 60억, 70억 인구 중에도 없고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위에도 없었다네요. 여호수아의 그 전무후무한 그 응답처럼 우리의 DNA도 전무후무해요. 그럼 그 DNA의 조합에서밖에 올 수 없는 달란트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달란트가 뭐예요? 락에 걸려있어요. 락에 걸려있어요. 운명과 사단과 흑암에 락에 걸려서 쓸 수가 없어요. 그것이 뭐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에서의 역할을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특히 좀 남자분들이 이런 게 좀 깨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의미입니까? 물론 여자도 남자가 평등하지만 각자의 역할은 있잖아요. 세상에서 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세상에서 여러분의 역할은 뭡니까? 세상이 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럼 너는 세상을 위해서 뭘 했는데? 네, 물어봐요. 우리는 그런 자의식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뭘 하십니까? 세상을 위해서 뭘 하고 계십니까? 이런 역할도 사실은 복음 안에서 회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나는 창조주를 인정하고 있는가? 나는 이 순간 내 안에 아직 복음화되어져 있는 곳에 있지 않은 복음화되어져 있지 않은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사단을 인지하는가? 내가 복음화되어지지 않았던 그 부분에 사단은 있어요. 물론 우리도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긴 하지.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와 사건이 오는 것은 사단을 인지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거기에 그리스도 적용하면 그게 응답으로 바뀐다니까요. 이런 특혜가 없으면 예수 안 믿어요. 믿지 마세요. 왜 믿어? 왜요? 왜 이 중요한 오늘 2장이에요? 참사해야 되는 것도 있고 왜 이 중요한 날 헌금해가면서 예수를 믿어? 이런 특혜가 없는데 전 납득이 안 돼요.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나의 모든 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질문하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만약에 그렇다고 느낌이 오면 그걸로 모든 만족이 되냐는 거죠. 그런데 아니 모든 문제가 난리가 났는데 난 만족하고 있어. 그건 또라이예요. 그건 또라이예요. 아니 내가 지금 난리가 났어. 엄마도 뭐 난리고 뭐가 난리가 났는데 나 예수 그리스도니까 만족해. 이거는 미친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문제 어떤 상황도 다 뭐 하겠구나.
바꾸시겠구나.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시겠구나. 지금 이 포인트가 아닐 뿐이지 결국 그때 만족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어떤 문제야. 그래. 그리스도면 되는데 뭐 내가 뭐 예수가 그리스도면 되는데. 보세요. 자녀 어디다 갖다 놔도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복음 가면 어떤 놈이 뭐 왕따를 시켜도 은따 뭘 시켜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고. 물론 그 영적 배경에서 벌써 이기고 나가지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나중에 우리의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욕망이 어디로 가냐? 세상에서의 욕망에서 하나님의 욕망으로. 내 욕망을 바꿨어요. 사실 욕망이라는 말이 맞지 않아요? 사실은. 그럼 고상하게 표현하니까 영광이지. 그러나 영광이라고 다시 고상하게 표현하겠습니다. 나의 영광. 세상 속에서의 내 영광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완전 사단의 빌미네. 세상 속에서 나의 영광을 바라는 것 자체가 사단의 빌미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면 완전한 나의 영광이 돌아와요. 좀 욕심스럽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고 내 영광 하나도 안 드러나도 된다고 성경에도 나와있고 찬양에도 많이 나와있지만 인간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더 완벽한 나의 영광이 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계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빠져있는 것 뿐이에요. 또한 그러면 저 스데반 집사처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스데반 집사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갔다고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우리 기준이에요. 그 사람의 욕망대로 간 거예요. 그 사람의 욕망이 얼마나 응답받은 줄 아세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예수님께서 서서 기다리신다고 했어요. 말씀 다시 보세요.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직접 서서 스데반 집사의 그 현장, 그 영혼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직접 마중 나오셔서. 여러분의 욕망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스데반 집사의 욕망은 이거였거든요. 응답받은 거죠. 스데반 집사의 영광은 이거였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그 영혼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고요. 어마어마 일파만파 세계복음화의 화촉제가 됐어요. 천국에 간 스데반 목집사가 어떨까요? 세상을 바라봤을 때 만족스러울까요? 안 만족스러울까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으로라는 방향만 잡아도 우리에게 맞게 역사하세요. 우리가 다 뭐 순교해야 되고 돌맞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맞게.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DNA를 아무 과학자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도 셋이잖아요. 우리 머리카락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세요? 전 모르거든요. 하나님 아신다고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이름 앞에 집중하고 그 이름 앞에 24하고 그 이름 속에서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 확인하는 자, 그 창조주 안에서 거하는 자,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향하는 이 자에게 어떨까요? 말씀의 논리에 의하면 뭐합니까? 세상 영광에 붙잡아져 있는 사람은 세상 영광도 잡지 못하겠지만 세상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잡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도 주고 세상의 영광도 주십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한 해를 바꾸고 벌써 11월 20일이에요. 진짜 인생을 바꾸는 응답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목사님은요? 저는 응답 속에 있을 것 같아요. 반드시. 여러분이 언젠가 그때 그 말하더니 진짜 응답 속에 받았는데 그럴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영과 육과 혼, 우리의 관심을 24 집중할 때에 하나님이 세상 영광도 반드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는 창조주를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순간 사단을 인지하고 있는가? 나의 참 복음화되어지지 않은 그곳은 어디인지 우리가 관심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고 우리가 세상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실 것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정말 참된 서밋의 자리에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업과 모든 가정과 산업 현장과 모든 곳에 이 말씀을 붙잡는 만큼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